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2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무엇을 위해서 힘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힘쓰는 그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지 또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교회 가운데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 또한 그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를 주셔서 바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를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그 위로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즉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또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 위안을 받는다, 그래서 위로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목회 사역에 또 복음 사역에 가장 중요한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이 위로한다, 위안을 받는다, 이 말에서 바로 이 보혜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안을 받는다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인데 성령을 가리키는 그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하면은 위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자신께서도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인 거죠. 우리가 지금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신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정말 위로가 되는 소식이죠. 그래서 성탄의 소식, 또 우리가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이 바로 정말 이 지치고 고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를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중요한 하나의 또 수단이고 또 목적이고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그 구원의 완성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바로 진정한 참된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대했을 때도 위로하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위로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복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도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장 4절에서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이 목회와 복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위로다. 참된 위로, 능력을 주고 치유하고 또한 변화시키는 위로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목적이 또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1절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이렇게 내 혼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사도 바울이 있고 또 많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힘을 얼마나 힘쓰고 애쓰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그게 정말 큰 위로가 되죠. 내 혼자가 아니다. 또 내 혼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내 짐을 또한 대신 져주는 시는 하나님, 또 내 짐을 함께 져주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큰 힘이 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 보면은 이 군대에서도 보면은 그 훈련소에서 훈련 받는 것과 이 자대 부대 배치를 받았을 때가 큰 차이가, 사실 이제 훈련소에서 더 힘들지만 훈련소에서는 전부 다 같이 훈련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수가 다 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똑같이 훈련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훈련이 힘들지만 내 혼자 그렇게 훈련받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근데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나하고 같은 이렇게 위치에 있는 이 동기라고 하는데 그 동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힘들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나와 함께 힘써준다. 근데 단순히 힘써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도 위로를 받는 이유는 자기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고생하고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자기 바울이 지는 그러한 고난과 짐을 져주시기 때문이죠.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 그리고 힘을 내서 더욱더 복음 사역에 힘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을 받을 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이게 우리가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나를 위해서 내 일인데, 사도 바울도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얼굴도 보지 못한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서 힘쓰는데, 내 믿음을 위해서 정작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또 실망하고 낙담해서 또 아니면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있을 수가 있느냐. 내 일인데 내 얼굴도 보지 못한 그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힘쓰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것들이 큰 이렇게 이 격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단순히 마음의 감정의 치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이제 격려가 되는 겁니다. 격려가 되는 것은 이제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분발할 수 있도록,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의미에서 그런 자극을 받아야죠. 우리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그것들을 기억할 때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로하다라는 말에는 이 말은 기도하다, 간구하다, 또 초대하다 그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위안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초대받는다, 그죠? 또 기도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그 위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생과 고난과 수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결국 그 수고하고 고생한 것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히게 해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힘들고 애쓰고 또한 수고하고 고생하고 고난을 겪었는데 그 결과 그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고 아무런 좋은 열매들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이 골로새서 1장에서도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1장 27절에서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힘들어도 이 힘든 것을 통해서 뭔가 이룰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으면은 마음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힘들지 않아도 삶에 소망이 없으면은 이 권태와 무료함 가운데서 결국 사람의 생명은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테의 신곡에서도 지옥의 입구에 쓰여져 있는 문구가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 이제 소망을 버려라. 지옥이 뭐냐? 힘든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옥은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것은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이 끝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모든 것 힘들었던 것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들이 그 좋은 성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또한 단순히 견디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힘든 것들이 끝나게 된다는 그러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는데 이게 계속 힘들고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때 결국 모든 고생과 고난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에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우리가 그 소망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참된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참된 위로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 위로받는다는 말이 기도하다, 또 위로하다는 말이 기도하다, 간구하다는 말로도 쓰이는다는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간구하고, 주님 오늘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로 나를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